할렐루야. 생물학자 카프만 여사의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 속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누에꽃이,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에꽃이 4개를 책상 위에 놓고 그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누에꽃 하나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그 구멍이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 구멍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 나방은 그 안에서 누에꽃이 밖으로 나오려고 조그만 구멍을 헤집고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한 땀을 뻘뻘 흘리며 여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를 쓰고 나오려고 바둥거리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더니 결국 구멍이 약 2mm 정도가 채 되지 않아서 나방이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기어 나온 나방은 바닥에서 몇 바퀴를 뒤채이더니 휘잉 하고 나비가 되어서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을 보며 카프만 여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나방이 좀 나오기 쉽게 구멍을 좀 크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저 고생을 시키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방이 좀 넓은 구멍으로 쉽게 고생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아까 2mm도 채 안 되게 나왔는데 3mm짜리, 또 4mm짜리, 또 5mm짜리, 6mm짜리 이렇게 딱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딱 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구멍에서 제일 먼저 나왔겠어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6mm짜리 가장 큰 아주 큼지막하게 생긴 나방이 뚜구적뚜구적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5mm짜리, 3mm짜리 순서대로 크기의 순서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런 고통 없이 넓은 구멍을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밖으로 나온 그 나방은 여러분 바닥을 빙글빙글 기어다니더니 날지도 못하고 또 알을 낳지도 못하고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쉽고 편한 넓은 구멍을 뚫고 나온 나방은 결국 알도 낳고 창공을 날아야 되는 그러한 온전한 나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한 나비가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여러분 땅에서 맴돌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좁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는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나비만이 온전한 나비가 되어서 공중을 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도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의 끝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이 자연의 이치에서 봐서도, 미물을 통해서 봐서도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박은 작은 구멍을 나오려고 바둥거리는 동안 몸에 그 날개에 붙어있던 체액이 몸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에 붙었던 그런 체액들이 여러분 다 마르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 체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방에게 영양을 공급해줘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나방은 그 체액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통해서 그 영양을 공급받은 다음에 힘을 얻어서 여러분 날개를 치고 상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온전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좁은 구멍을 헤집고 나오며 겪는 고통이 미물인 나방의 성장과 번영에 이처럼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인간의 삶도 누에꽃이 나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몸부림치는 고난의 시간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위대한 인생이 일수록 고난의 시간이 더 길고 그 고난이 더욱더 혹독하고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절실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얻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화라고 하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값싼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공의 인종차별,
피부 색깔로 인종차별을 반대해서 흑인들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무려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남아공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남아공인데 그 나라에서 여러분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또한 철폐한 공로로 세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만델라는 가난하고 차별당하는 약자들을 위한 변호사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인격과 품격 여러 가지를 통해 신앙 인격을 통하여 그를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는 또 명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의 꿈을 꾸고 장차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자기의 뜻처럼 자기의 기대한 바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졸지에 종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아주 깊은 흑암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3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비록 종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이는 가운데 여러분 그 노예로서의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발에서 몸에서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형통케 되어서 가정에 뭐가 됐다고요? 가정을 주관하는 총무로 아주 그 종은 종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위가 다른 레벨이 다른 그러한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준수하고 잘생긴 이 요셉을 보고 계속 성적으로 유혹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그녀의 성적인 유혹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자기를 강간하려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깊은 감옥에 가서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여러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정 총무가 되고 일이 잘 되는가 싶었더니 요셉이 말씀대로 살려다가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말씀대로 살려다가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이 결국 성경 창세기 41장에 보면 결국은 요셉을 영광스러운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41장 3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병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그 결과를 봤더니 그의 고난의 삶을 쭉 나가서 앞을 내려봤더니 결과적으로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다.
세상에는 모든 거하는 흉년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뭄으로부터 먹을 것이 없어 당하는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요셉의 13년 동안의 모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면 해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적당히 찾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 절박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은 하나님께 틈만 나면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러분 남이 꾼 꿈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어요? 그 깊은 여러분 꿈을 여러분 풀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꿈을 정확하게 풀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없었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도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은 요셉을 일국의 총리 대신으로 그리고 만민의 여러분 구원자로 세우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촉매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것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닥치는 이해 안 가는 이러한 고난을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없을 것이고 그는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잘 대처하고 반응하여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위대한 자리에 올라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기도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본문에 요셉이 고난 당할 때 기도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면 요셉은 기도로 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창세기 41장 우리 15절부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꿈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푼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푸시는 겁니다. 즉 요셉은 뭘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 없이 가능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없는데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 걸 보면 요셉은 뭘로 살았다? 기도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 눈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먼 이렇게 여러분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능히 고난이 닥쳐올 때 이 고난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그래서 그 고난 저편에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고난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아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쭉 살펴보니까 특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본문 말씀을 중심 찾았을 때 대체로 고난 우리에게 6가지 이유에서 옵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을 연단하려고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고난이 있다고요? 연단, 시련,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철을 날카롭기 위해서 그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철을 집어넣어 썰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 강한 신앙인으로, 신앙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마귀와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본문 4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일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 보면 시련, 트라이얼이에요. 시련,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왜 시련이 왔습니까? 왜 고난이 왔습니까? 시편 105편 17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명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뭐 하셨다고요? 단련하셨어요. 요셉을 실현하셨어요.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강한 용사로 만든 겁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 깊은 감옥에까지 쳐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뜻은 요셉을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채석옷을 지음받아 입힘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죠. 부자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사랑의 사람만으로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을 그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그 영감을 충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연단의 자리로 넣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요셉의 세계를 볼 때 요셉이 착고에 세이고 쇠사슬이 묶이는 그러한 연단이 요셉에게 결국 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전화위복의 축복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착고에 채이는 것 같고 여러분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뭐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요? 연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큼 복을 주시는데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복을 얼마만큼 더 줘야 되겠는가, 이것을 여러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바로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욥을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가를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능히 통과하여 마침내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 이와 같이 시험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험 앞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격되고 그 믿음이 증명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면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너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바로 너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가 날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합격되자 축복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은 내가 볼 때 합격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럼 고난을 준 것 의미 중에 하나는 고난을 당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어. 하나님이 얘들아 내게 나와 기도하라 부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고난 중에 틈만 나면 그 종으로서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파요. 얼마나 육신이 피곤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된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 수많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에게 죄의 징벌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죄의 징벌, 죄의 형벌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다른 말로 죄를 회개시키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라. 더 이상 저지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 짓는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노라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는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짓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죄를 져도 하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고난이 없는데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직 그 심령 속에는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을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쳤다고요? 죄 짓는 걸 그쳤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나니까 애뜨거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깨닫고 더 이상 죄의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징계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이건 사생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줄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섯 번째 어떤 때 고난이 오느냐.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경건하게 살려다가 마귀가 주는 시험의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경건하게 살려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뿌리쳤다가 어떻게 됐죠? 모함받아서 깊은 고난에 떨어지지요. 바로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다가, 즉 경건하게 살려다가 오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 때문에 핍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없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좋아하지 마세요. 통곡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시작.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가 덫을 놓아요.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때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1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전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받으면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천국이 보장.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에게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고난,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또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중에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포로 수용소안에서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의미치료법을 개발하여 정신과 의사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어떤 면에서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한번 다시 시작.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어떤 면에서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다가올 때 뭘 발견하기만 하면? 의미를 발견.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이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발견하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증언에 의하면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거나 몸이 좋은 사람이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꼭 살아야 할 절실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생과 사의 갈림길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나는 꼭 살아야 돼. 살아야 될 의미를 가지고, 또
또 살아야 될 목표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 자신이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같이 그는 회고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견딘다. 이게 니체가 한 말인데, 이 말을 이 사람은 그곳에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니체의 말은 그곳에서 나의 삶을 지탱하는 모토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요? 스스로에게 뭘 부여했어요? 삶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의미를 발견하면 그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난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신마비 증상 가운데 메시아라는 대곡을 작곡한 독일의 전설적인 음악가 핸델이 불의의 명곡 메시아를 작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다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예요. 대부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아마 다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믿는 분들은. 그런데 이 핸델은 근세기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가 만든 곡마다 데이트를 쳐서 사람들의 열광적인 여러분 호응을 이끌어냈어요, 받았어요. 하지만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델의 곡이 발표되는 곳마다 여러 공연장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공연장을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그런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계기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에게 이름 모를 어느 시인한테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버림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편지를 핸델에게 왔을 때 핸델은 그 편지를 읽고, 그 격려 편지를 읽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고난은 나를 파멸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려는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한 통의 편지로 의미를 발견하고 여러분 다시 힘을 얻은 핸델은 무려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하고 몰두한 끝에 영원 불면의 대작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한 무명의 시인이 보낸 격려의 편지가 절망과 좌절로 죽어가던 핸델로 하여금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핸델로 하여금 여러분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묵상을 거듭한 결과 여러분 메시아라는 대작을 여러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 부여는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매닝거는 해석이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알아서 합시다. 해석이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건도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일상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을 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정신북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건 해석으로부터 태도가 나와요.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 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건에 대한 무엇으로부터?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건 해석을 잘함으로
인생의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값없는 천한 인생에서 여러분 값비싼 위대한 인생으로 탈바꿈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인용한 사람인데요. 누구였죠? 닉 부이치치. 그는 날 때부터 뭐가 없이 태어났습니까? 손발이 없었어요. 팔다리가 없었어요.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8살이 되었을 때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나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하니까 나는 차라리 조용히 없어져 주는 게 모든 사람을,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8살짜리 꼬마가 자살 시도를 3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죽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읽고서 하나님, 그러면 나도 그렇단 말입니까? 하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러면 나도 살 가치가 있잖아. 응?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그때부터 모든 여러분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나는 뭐 할 가치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뭘 가치가 있다, 살아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닥치는 대로 주어진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선교사의 여러분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하나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바꿨기 때문에?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사건보다 뭐가 중요해요? 해석을 찾아라. 사건은 팔다리 없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해석이 이게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석을 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져자 인생이 바뀐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건 해석을 잘못하면 다 망합니다. 왜? 잘못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올바른 사건 해석을 하면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여러분 태도를 가지는 자에게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는, 고난을 훌쩍 뛰어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자.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뭘 가지게 하신다고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요셉이 그 모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의미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뭘 가진 자였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이 고난은 나를 이런 위대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꿈과 그런 비전을 놓치지 않았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즉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규모가 없이 행해요. 계획이 없이 행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캐세라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돼 있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면 어떤 고난도 그 고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고난보다 더 큰 자가 되지만,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면 고난보다 작은 자가 되어서 고난을 눌려버려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바라봐요. 그런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너무 환경이 좋은데도 안 되는 것만 바라봐요. 부정적인 것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의사가 암 환자들에게 똑같은 처방을 했어요. 에토포사이드, 플랜티놀, 오코빈, 그리고 하이드록시르아, 이런 그 약을 넣어서 처방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그 호전율이, 암병의 호전율이 22%였어요. 그런데 다른 의사의 처방을 받은 사람은 74%였어요. 그러니까 그 호전율이 별로 안 좋은 의사가 너무 우아하네요. 어떻게 똑같은 환자들에게 똑같은 처방을 해,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보게, 나는 이 처방약 외에다가 한 가지 약을 더 넣어서 처방한다네. 그게 뭔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꿈과 비전이라는, 할렐루야, 호흡이라는,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또 다른 여러분 처방약을 넣었던 거예요. 즉 나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해 줄 때 그때마다 그들이 곧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다네. 무슨 처방약 하나를 써놨어요? 소망, 희망이라는, 당신 일어날 수 있어요. 암 별거 아니에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에?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은 환자들은 74% 호전율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라는 약 없이 그냥 물리적인 약만 먹은 사람에게 22%밖에 호전율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다른 결과를 여러분 가져다 주는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이인들치고 극심한 고난을 견뎌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극심한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처방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처방 비약을 주셨어요. 처방약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꿈과 비전이라는 약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셔서 장차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그 젖을 빨면서부터, 너는 왜 왕국에서 태어나는 줄 아냐?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히브리 백성은 구원받아야 돼. 이런 민족 구원의 사명, 어머니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여러분 사명감 받았어요. 비전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어머니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누가? 사무엘이 와서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했어. 그래서 그는 나는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모진 시련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두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내면에 깊이 심어진 꿈과 비전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약 때문에 그들은 그 모진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도구들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사람에게만 여러분 통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 꿈과 비전, 희망이 준다는 것을 시궁지의 실험을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시궁지를 물속에 넣고 분무기로 물을 막 했어요. 그러자 얼마 동안 쥐들이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17분이 지나자 거의 대부분의 시궁쥐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시궁지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분무기로 물을 팍 아까처럼 하다가 몇 분 되면 죽으니까 17분 되면 죽으니까 15분쯤에 다 건져냈어요. 다 건져내서 다 선풍기로 말려주고 다시 회복시켜줘 가지고 좀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시궁지를 물에 빠뜨린 다시 분무기로 물을 쫙 뿌렸어요. 예전에 한번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죽으려다 살아난 경험이 없는 쥐들은 몇 분 만에 죽었어요? 다 17분 만에 다 포기하고 죽었는데 이들은 살아난 경험이 있거든. 버티면 뭐 한다? 산다 라고 경험이 있는 쥐들은 얼마간 버텼을까요? 얼마간 버텼을까요? 9분? 그것도 잘 빠졌어요? 무려 여러분 35시간을 버티더랍니다. 얼마를 버텼다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무려 120배예요. 120배에 큰 인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에 대처하는 그 강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세요. 똑같이 돈을 버는 꿈도 내가 이 돈 벌어 선교해야지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성령 안의 꿈이에요. 그런데 돈 벌어 내가 범죄해야지, 내가 외제차 좋은 거 타고 내가 목에 기부스 들고 다녀야지, 그건 여러분 세속적인 꿈이에요. 그건 망하는 꿈이에요. 성령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성령 안에서 꿈을 꾼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궁지처럼 무려 120배의 인내력과 고난을 여러분 대처하는 그러한 여러분 무궁한 강력한 힘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감사하는 태도를 지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태도.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각 장애인이었던 고 강용우 박사, 제가 이분 만났는데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분이 고난을 극복하고 시각 장애인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정부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차관보 자리에 올라가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역경을 극복하고 인생 승리의 표본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을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동안 잃은 것은 시력 하나였는데 천하를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방황의 세월을 보냈지만 관점을 바꾸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 나에게 진 은혜도 헤아리게 되어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가 박사학위 도전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관보좌에 올라서 여러분 그 부시 대통령 당시에 위대한 차관보좌를 긁고 위대한 일들을 해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는 평안한 가운데 만들어지는 보석이 아니라 속살의 아픔을 여러분 감싸려는 조개의 진액이 모아져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조개가 눈물의 진액을 쏟아 놓은 것이 모이고 모여서 아름답고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천국문은 진주문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고난이 없이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고난의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문을 통과하기를 원하면 고난의 좁은 문을 통과하라. 넓은 길 찾는 지가 많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누구 시죠? 서정주의 시지요. 국화 옆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값진 인생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의미를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소쪽새가 울고 천둥치고 목구름 불어오고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 선을 이뤄서 아름다운 한 송이의 국화꽃을 우리 인생에 피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당신의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 것을 믿으십시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함으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여 고난을 극복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